우리 교재 7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개론을 두 번째 소개합니다. 72페이지에 이 레위기에서 소개하는 6가지 구약의 의식법을 도표로 이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렸습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성막 거기에 많은 구조가 나왔죠. 이제 민수기에 가서도 또 신명기에 가서도 구약 전체를 지배하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6가지의 외적인 의식법, 임시적인 이러한 신앙의 은혜의 수단들이 구약에서는 아주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 6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의 쓰임새가 무엇인지, 이것이 주는 영원한 우리 기독교 교리의 또 도덕법적인 교리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 것인지, 외적인 형식의 의식적 그러한 요소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르치는 중요한 신앙의 규범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향하고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그러한 본질들,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윤리의 소중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핵심 교리는 또 잘 우리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서 구약을 읽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6개이기 때문에 한눈에 잘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이 구약을 읽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또 반복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막, 성전과 관련된 7가지의 구조. 두 번째는 제사법, 5가지 제사. 세 번째는 3대 절기. 2개 더 추가하면 5대 절기가 되고요. 네 번째는 정결법, 깨끗하고 더럽게 의식주에 있어서 구별하는 이러한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12지파의 명단, 족보를 만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족보 정리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12지파에 속해 있는, 이름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눠주기 위한 땅 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이라든가 느헤미야, 에스라, 또 구약의 수많은 성경들이 사람 이름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상당히 낯설지만 성경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계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 이 계시를 받을 때 우리 12지파에 우리 조상들의 내가 속해 있는데 우리 가문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없나? 여러분 찾을 거예요? 안 찾을 거예요? 찾겠죠, 당연히. 그게 이름이 없으면 가나안 땅 분배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한 그러한 소중한 교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문의 자손들의 이름이 그 족보에 있는가 없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도 신씨 집안에 제가 장손인데 한 10년, 20년 이렇게 걸쳐서 족보 정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손들이 태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새롭게 10년, 20년 만에 이제 하게 되면 그동안 자손들 중에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애들이 새로 편찬된 그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제일 먼저 거기부터 찾는 겁니다. 보면 이름이 잘 들어가 있구나. 왜요? 그 신씨 집안의 하나의 그래도 가문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게 족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 시대의 성도들이었다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집안이 이 12지파의 이름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처음 받았던 사람들한테는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땅을 얻지 못하면 굶어 죽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땅이 있어야 양식을,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때문에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목숨을 걸고 족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전쟁이 나고 불나면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은 뭘 들고 뛰어나갑니까? 족보부터 들고 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성경 들고 뛰지만. 그래서 저희도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한 4, 50년 전에 기록했던 아주 초창기에 오래전에 기록했던 옛날 조선시대 책처럼 종이로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노란 한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게 한 못해도 한 7, 80년은 된 것 같아요. 한지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만들었으니까 6.25 전 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노래가지고 그게 한 이만큼 됩니다. 그게 어려서 작은 아버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작은 아버님이 너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이거를 잘 복원하고 집에 물난리라든가 불이 나게 되면 이거부터 들고 나가라라고 얼마나 귀에 딱지가 않게끔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안 버리고 새로 현대 책으로 나온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옛날 거를 못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모세 시대의 사람이었다라면 이 족보 들고 튀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족보가 불타고 없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포로로 잡혀가는데 뭐 책글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이 쇠고랑 차가지고 밧줄로 묶여서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족보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역대상에 보게 되면 10여 장까지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족보가 싹 없어졌어요. 가나안 땅에는 바벨론과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네 하고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가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면서 제사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혈통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바벨론에서 섞여 살았던 사람들이 혼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1차, 2차, 3차에서 돌아온 명단을 쭉 적고 그 똑같은 얘기를 느헤미야에서 또 똑같이 우리 조상들이 1차에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였더라. 그 돌아와가지고 족보 정리를 하는데 이 레위인들 중에서 정통 순혈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난 레위인인데 하고 돌아왔는데 족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법 6개를 잘 정리해 놓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수 있는 용기와 실력과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름이 읽어도 안 읽혀지고 은혜도 안 되고 히브리어 이름들이라 발음도 잘 안 되고 도대체 이거를 왜 읽어야 되는지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러다가 성경이 재미없으니까 덮어버리고 그러나 이것은 6개의 의식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레인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거 안 되겠다. 정통 레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 업무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레인만이 그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그냥 즉사했잖아요. 레인들이 아닌 고라 자손 다단 아비람 왜 아론의 가문만 대제사장 하냐? 우리 12지파 11지파도 돌아가면서 대제사장 하자. 땅이 쫙 갈라지고 그 반란에 도전했던 250명이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레위인만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확보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람들은 제사 업무에서 배제시킵니다. 우리 선조들이 간직했던 이 족보에 너희 이름이 확인될 때까지 제사 업무에 참여하면 안 된다. 다만 굶어 죽어서는 안 되니까 먹을 양식은 공급해 줘라. 그렇지만 절대로 이름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사 업무에 참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모세 시대에 또 바벨론 시대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왜 족보에 또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요셉의 그 아들, 30대 되신 그 목수의 아들, 가난한 청년이 도대체 누군가? 12지파를 추적해 가는 것이에요. 족보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인구조사 12지파의 족보와 그 다음에 그들에게 땅 분배하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또 읽어봅니다. 그러면 성막 제도의 7가지 성전에 7개는 똑같습니다. 동편의 유일한 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도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번제단, 이제 짐승들을 태우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셔서 단 한 번 자신을 온전히 번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희생 제물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물두멍, 이제 피를 쏟고 태우고 이러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씻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씻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깨끗이 씻겨졌다라고, 이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깨끗해졌다라는 개념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씻음과 연결이 됩니다. 등대, 예수님은 빛이다. 요한복음 1장. 세상은 어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밝히셨다. 세상의 어둠이 예수님의 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등대, 떡상, 12개의 떡상, 요한복음 6장 35절 그 유명한 만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 때 목회자가 읽어주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만이 살 것이다. 나를 먹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만나시다. 생명의 떡이다. 영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를 먹으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만나, 생명의 양식을 뜻하는 떡. 그 다음에 6번째는 향단. 향을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향단.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중보의 이러한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7번째, 지성소에 있는 법궤. 바로 히브리서 9장 24절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이런 약속들. 법궤에는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개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고, 만나 항아리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자손들이 교회의 정치와 질서에 있어서 왜 특별한 사람만이 권위를 갖느냐, 아론의 집안만이 왜 대제사장을 하느냐라고 교회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면서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정치는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직분을 취하고 또 돈으로 사고 팔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때가 되면 다 권사가 되고, 때가 되면 다 장로가 되고, 때가 되면 다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군대 조직도 아니고 호봉에 따라서 다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이 있어야만이 공적으로 또 그게 당회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람이 직분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돈 갖고 온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 정치와 질서를 교훈하기 위하여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11지파에서는 그냥 죽은 지팡이로 그렇게 있었던 놀라운 그 사건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이 법궤에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법궤의 가장 소중한 핵심이잖아요. 지성소.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계명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성경적인 교회 정치 질서를 따라 예배드리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주 기독교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자, 우리 루터의 대소유리문다,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다, 소유리문다, 뭐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과 기초를 어떻게 가르쳐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법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마지막 네 번째, 교회와 성찬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네 개가. 이렇게 법궤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제사법 5가지 제사,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직분자분들이라든가 리더분들은 이제 조만간 때가 되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10여 년 전에 시험 봤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시 시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 못 받으면 남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외우셔야 돼요. 5개 제사, 번제, 짐승을 태우는 원제의 이런 용서받는, 이런 죄의 용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소제, 피가 없는 곡물을 제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짐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 성격이 있습니다. 화목제, 이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화목, 하나님과 화목되고 교제할 수 있는 풍성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약속하는 이러한 화목제.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마치 잔치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성도들이, 제사를 드린 성도들이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제사장도 먹는 거고, 성도들이 또 와서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자신이 바쳤던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잔치의 모습으로 이렇게 화목제가 드려지는 겁니다. 화목제, 이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성화와 관련된 죄의 용서라고 했죠. 속죄제는 하나님께 연약함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범죄하는 그런 많은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의 범죄들입니다. 속건제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러한 이웃에게 보상,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윤리적 책임이 있는 그러한 죄의 성질들은 반드시 속건제 형태로 이렇게 또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외우셨죠? 자, 3대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일주일을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칩니다.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구한 이 소중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이신칭의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표현하고 50일째 드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오순이라는 말이 50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밀을 처음 이렇게 추수해서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을 약속하는 그러한 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성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오순절, 유월절이 이렇게 주로 성찬의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또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기념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찬으로 또 세례로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의 이러한 그 고생을 재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소중한 이신칭의와 더불어 또 수장절, 우리를 풍성한 곡식으로 먹여주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화에 또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다, 이걸 감사하는, 그래서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드린다, 저장한다, 수장절, 초막절, 7월 15일에 광야의 은혜생활 감사.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음력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고 새로운 한 해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자, 이렇게 다짐하는 이러한 새해 감사. 그리고 7월 10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절. 그래서 7월 달에는 절기가 많아요.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절, 대속죄절이라고도 표현하고, 7월 15일은 초막절. 7월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중요한 절기들이 많습니다. 자,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절 추가해서, 자, 정결법, 이것은 십계명을 가르치는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신앙 윤리와 관련된, 종교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다양한 의식주를 사용해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가르칩니다.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거는 더럽고 어떤 거는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 한국 부모들은, 엄마들은 어려서부터 영어 단어 외우려고 한글을 띄려고 거기에 집중이 돼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고 이제 알아보는 그런 때만 되면 이건 더러운 거고 이건 깨끗한 거고, 우린 베네쪼고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거를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시도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태어나면서부터 더럽고 깨끗한 거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먹을 때도 생활할 때도 눈을 돌리는 모든 것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고 원죄를 짊어진 악한 존재라는 것을,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아주 몸에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얘야 이건 더러운 것이다, 먹지 말아라, 입지 말아라, 얘야 이건 깨끗한 것이다, 이것만 먹어라, 이렇게 깨끗하고 더러운 것,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럽고 악한 존재가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신칭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과 관련된 종교 생활과 관련된 윤리를 가르친 거고, 5계명부터 10번째는 일반 생활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는, 악해질 수 있는, 죄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10계명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열매들을 또 가르치기 위한 의식주의 정결법들이 있습니다. 인구조사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족보, 노아 족보, 셈 족보, 아브람 족보,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 벌써 족보가 상당히 많잖아요. 12지파 족보, 예수님 족보, 계시록에도 생명책에 다 기록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명단,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하는 신분을 확인하는 정체성을 이렇게 외적인 의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 12지파의 통치 영역을 소개하고, 신약은 12사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형태로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구약의 12지파의 이름과 성곽에 이렇게 각각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형태로
천국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6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78페이지에 박윤선 목사님이 이 제사를 설명해 놓은 요약본을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5가지 제사 아주 반복적으로 해서 꼭 외워두셔야 돼요. 박윤수 목사님은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4개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번제란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간다. 히브리 발음이 올라고 뜻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려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온전한 그 희생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제사의 이 마지막 순서로서 불사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멸절하여 처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제물을 태워 더욱 고상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 태워서 없애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번제단을 통해서 싹 태우면서 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바쳐진다 이런 뜻이 이제 이 번제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적 이것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제 희생 제물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민카라는 단어인데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기름과 향, 소금과 함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생명 자원으로서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곡식이니까 먹을 양식이잖아요. 생명을 뜻하는 의미가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소금은 신자의 순결성, 변치 않는 또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기름은 성령을,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비유적인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기름을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가 그랬을 때 기름을 치료에도 쓰지만 기름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상당히 많이 성령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에서도 기름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이 세 직분은 아주 고귀한 그러한 쓰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서 이 예식을 행해 줄 때에 그들을 구별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기름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면서 거룩히 이렇게 성별한다 이런 의식을 행한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대통령이나 무슨 회장이라든가 이런 이침식을 할 때에 어떤 하나의 상징적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 기름이라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참기름 뭐 이런 게 아니고 올리브 기름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그러한 좋은 기름들 있잖아요. 몸에도 이렇게 옷에도 바를 수 있고, 그러면 향도 나고 윤도 반짝반짝 나고, 그러한 아주 고급 그러한 그 올리브유의 계열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감람나무, 그 감람유가 아주 굉장히 고급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기름을 쭉 부어주면 이제 그게 흘러나면서 아론에게 부어준 시편에도 보게 되면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니 그 향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제사의식을 이해를 해야 그 시편에 왜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게 그 향을 타고 내릴 때 전신이 그 기름으로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그 향이 멀리 퍼져나간다, 이게 뭔 뜻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분자들에게 충분히 부어지니까 그들은 아주 거룩하고 고급스럽게 구별이 되고, 그 향이, 성령의 충만함이 멀리 성도들에게까지 펼쳐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예배의 이러한 제사장의 이러한 이 옷을 입고 또 성별하고 이런 거는 제사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배의 이러한 풍요로움과 질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특별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가 퍼져나간다. 불신자들은 썩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에 이게 붓는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기름을 부을 때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물로다가 씻긴다라고 할 때 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또 성령은 때로는 비둘기처럼 하얀 그런 그 모습 때문에 순결함, 죄 없음 이런 걸 또 이제 상징할 때 비둘기가 이렇게 또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운다 이럴 때 불로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에 불이 이렇게 성령의 불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거 안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럴 때 물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성수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헬라어를 물과 같은 성령 이렇게 읽는 겁니다. 꾸며주는 의미로 불과 같은 성령 이렇게 읽는 거예요. 기름과 같은 성령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또 이렇게 요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천국에서 성도들이 강에서 막 헤엄치는 장면으로,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내리더니만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나중에 가슴까지 와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서 헤엄을 치더라.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물이, 성령의 이 역사가 성도들을 전체를 충만하게 채워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이렇게 물에서 수영하듯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도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사에서 기름을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제사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통해서 함께 해주셔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은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제사는 독립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반드시 피의 제물과 함께 드려 속죄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항상 의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소재의 계시사적 의의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중요성을 말하며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로운 노력의 신앙 고백적, 또 이 신앙의 성화의 열매를 또 예표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라는 쉘렘 이런 이제 표현인데 화평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감사, 서원 등을 위한 것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지만 모든 다른 제사처럼 속죄 요소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할 것을 예표합니다. 이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름을 바친 것은 생명을 그에게 바치는 뜻이니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이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려 그 감사의 뜻을 표시함입니다. 이 제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평강의 열매를 예표합니다. 화목제에 있어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제물을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혹설에 제물을 먹는 순서는 속죄의 의미 없는 제사에 국한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속죄제 이외의 모든 제사에도 피 뿌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물 먹는 순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 먹는 것이 여러 가지 영적 법칙에 준거되어야 함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성도들이 그 제산물을 나눠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아니하면 이 화목 제사는 드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성취되지가 않은 거예요. 맨 마지막에 반드시 서로 나눠 먹음으로써 바쳐지는 게 완성되는 거예요. 아예 나 안 먹어 이러면 그 제사가 안 드려진 거가 되는 겁니다. 제물을 먹는 일은 제물로 비유된 그리스도에게 대한 신자들의 특별한 취급을 비유합니다. 그 신자들은 밖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그를 음식 먹듯이 심령 속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듯이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고 마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끝나갈 때쯤 그 주변에 듣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은 식인종인가? 왜 우리를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으라 그러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뭔 뜻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찬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아서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 심각한 상태, 바로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기도해주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가 식인종인 것처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미사를, 성찬의 개념을 식인종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상징론으로 끌고 간 겁니다. 기겁을 하고서는 아니 어떻게 신자가 식인종이 돼? 성찬엔 아무 의미가 없어. 성찬에 아무것도 없어. 이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그래 맞아. 성찬 뭐하러 해? 필요 없어. 제1 성례보다는 제2 성령, 능력 체험, 방언,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하고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제2의 능력 세례를 받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또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라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가 배가 부르면서 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르치는 겁니다. 진짜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징적 도구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떡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이 떡과 그 포도주가 우리 몸속의 영양분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탱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떡을,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붙잡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왜 그토록 훈련시켰는지 이해하겠죠? 구약은 그 모든 제사에서, 특별히 화목 제사에서 반드시 성도들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고 배가 부르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의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피폐한 영혼이 살아나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예수님이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거고, 그거는 식인종처럼 뜯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화목제사에서는 반드시 서로 그 제물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배가 두둑하게 부르면서 제사장이 격려해주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그러면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찬송도 하고, 배가 넉넉히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배고픔이,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화목제는 이렇게 배부름의 은혜인 건데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신다라는 게 성찬으로 와서 먹고 마신다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허투루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마신다는 거,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먹는 일은 자기가 친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일도 자기가 친히 해야 된다는 뜻이며, 남이 나를 대신하여. 2번,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속으로 섭취하듯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심령 속에 교통하여 영적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며, 그리스도의 인간성도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지만 그의 신성도, 그리고 그의 구속 행위,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의 능력도 우리 심령 속에 생명력이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연합에 대한 그 확신을 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배부름에, 영혼의 갈급한 자들이 배부름의 충만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는 이런 신약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이런 기름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룩히 충만히 채워주는 것을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는 기름으로 가르쳐 줬는데 신약에는 성령 충만이 뭘로 가르쳐 줘요? 이 배부름으로. 구약에도 이렇게 배부름이 있었지만 신약엔 더더욱 배부름으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또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뭐 새방언 꾀꼬리 방언하고 막 미래를 예언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 막 계산을 하고 막 이런 미신적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준다라는 건 그렇게 막 전기 충격을 받듯이 막 몸이 벌벌벌벌벌 떨고 막 갑자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갖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환시가 들리고 이러면 사람이 미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미쳤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귀에서 뭐가 자꾸 들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일로 가라. 귀에서 뭐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눈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렇잖아요. 누가 오셨다, 장군님이 오셨다, 할머니가 오셨다, 어디? 저기 계신데 이러면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꾸 뭐가 성령의 음성이 귀에 들린다고 그러면서 전쟁을 대비하라라고, 예수님 재림 곧 닥쳤다라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는 거는 그렇게 막 전기 충격 받아갖고 쓰러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가 배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확신을 풍성하게 마음에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믿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일상생활에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속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가 인류의 죄악 문제를 해결한 방법인 것만큼 레위기에 기록된 속죄제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것이 그 완성될 실물에 대하여 뒤에 것은 그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의 교리를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그것에 대한 구약의 예표적 계시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용어 속죄제라는 히브리어는 죄란 뜻입니다. 이 제사는 범죄권을 계기로 하여 실시되는 것인 만큼 이 말로서 다른 제사들과 구분을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음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속죄제는 사람이 연약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것입니다. 사장의 그릇 혹은 부지 중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 그릇,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짐짓, 무식 중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같은 히브리어를 달리 번역한 것이다. 이 말은 엄격히 실수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사람이 실수로 범죄한 것은 그가 그의 범행이 죄인 줄 전혀 모르고 행한 것이 아니다. 그가 알면서도 그의 연약한 성질이나 외부의 시험에 끌려 그 죄를 범한 것을 말한다.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하는 많은 죄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생축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의 의미는 중요하다. 여기서 안수는 단순히 누르다는 뜻을 가집니다. 생축의 머리에 안수함은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자기 죄의 짐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비유하는데 그것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단단히 해야 합니다. 전가교리가 이 제사에서 가르쳐지는구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짐승 제사를 가지고 와서 짐승에다가 머리에다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이 짐승이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여러분의 죄를 물려받은 짐승을 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안수를 통해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교리. 이중전가라 그랬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전가가 되셔서
예수님을 죄인이라 칭하신 거예요. 죄인이라 여기신 것입니다. 죄인으로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전가시키다. 전가교리가 짐승의 머리에다가 우리의 죄를 이 짐승이 짊어지고 죽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전가교리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가. 이신칭의에서 칭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문으로 칭할 칭자예요. 그게 그렇게 여긴다, 그렇게 칭하다, 그렇게 불린다, 그렇게 여겨진다, 그렇게 전가시키다. 내 책임이 아닌데 책임인 걸로 전가시킨다라는 거예요. 전가, 칭하다. 칭, 이신칭에 있어서 칭의 의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핏뿌림, 제사장이 그 손가락에 피를 찍어가지고 성소의 휘장에 뿌린 것과 향단불에 바른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데서 행해짐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은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지성소의 입구에 휘장에 뿌린 것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단화 뿔에 바른 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만 기도의 향을 얻게 됩니다. 그 동편에도 뿌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에도 뿌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 이거 다 뿌리는 겁니다. 7개의 성막 성전의 그 기구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는 또 이런 또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피 쏟음, 피를 번제단에 쏟음도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범죄자의 인격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는 힘이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번제단은 신자들이 헌신과 감사를 위하여 생축을 불태우는 곳인데 그 밑은 그 근거, 기초 등을 의미합니다. 그 기초가 피로 성립된다는 의미로 제사장이 그 밑에 피를 쏟습니다. 진박 게 갖다가 태우라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찌꺼기들은 송아지의 가죽 모든 부분을 짐 밖에 가져다가 불사르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십자가의 죽임이 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전도 아니고 성 바깥에서 아주 그렇게 비참한 죄인처럼 버려지는, 처참하게 그렇게 무시당하는, 마치 쓰레기가 버려지듯이 이 부산물들, 제사에 드려졌던 부산물들, 똥, 쓰레기 이런 것들이 성 바깥 저 멀리 안 보이는데 거기 가서 태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벌레 취급받으면서, 이게 시편 20편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찬 때 부르는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입을 삐죽이며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나이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예언적 메시지로 그렇게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벌레처럼 짐승처럼 쓰레기처럼 취급되어질 것을 이렇게 예언적 고통으로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짐 바깥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태워서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이 구약 제사의 마지막 처리까지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쪽에 소중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닌 저 바깥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 그렇게 완전히 쓰레기 취급당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문 바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또 여기까지 제사가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 제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제사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73페이지로 돌아와서 레위기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어려운 구절을 먼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좀 짚어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73페이지에 큰 4번 레위기의 난해 구절 해석. 레위기의 제사법과 생활 규범은 모형론이 있어서 어렵다 그랬죠. 또 의식법,
입이 많이 있어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 안에서 보면 레위기는 단순한 제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원리를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고 언급하였듯이 레위기의 제사 속에는 언약 관계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구약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 표현이 이거의 준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걸 줄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명칭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에는 은혜 언약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칭이 은혜 언약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명칭입니다. 바로 이렇게 레위기는 이 신칭의 비밀을 가르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원리와 교제하는 동행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의 원리, 이 신칭이. 하나는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또 동행하는 십계명의 성화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생활 규범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로라. 19장 18절 고백하여 신약과 동일하게 이웃사랑이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대원리 속에서 이제 칼빈의 설명하는 이런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이 레위기에 있어요. 자, 이제 레위기를 좀 읽을 자신감이 좀 생겼죠? 레위기 절대로 겁내지 마세요. 가장 성경 66권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기초를 탄탄하게 여러분이 구축하면 레위기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고 레위기의 그 복잡한 그 제사법과 의식법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아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 원숭이 짓 하듯이 로마 가톨릭 사제들처럼 제사를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는 외적인 것을 흉내내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외적인 걸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 신칭의와 십계명의 이 기독교의 본질을 잘 찾아서 적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용기를 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절을 읽어가 봅시다. 7장 26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피를 먹지 말라. 왜 레위기는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시는가요? 레위기는 피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수혈도 하지 아니하고 또 순댓국도 먹지 않는 극단성을 보입니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도 아주 엄격한 이런 계통에서는 피 들어간 음식을 안 먹는다 그랬죠. 순댓국이라든가 이러한 선짓국 안 먹습니다. 그래서 순대를 너무 먹고 싶으니까 예전 고신측의 어른들 이제 자라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순대의 부속물을 다 집어넣어요. 피만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잡채 넣고 채소 넣고 김치 넣고 허옇게 해가지고 이 순대를 허연 순대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바이 순대 속초 가면 이렇게 허연 순대 있잖아. 피가 끓이면 새카매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순대가 새카만데 갈색인데 허연 순대도 있어요. 하얀 순대도 있어요. 그것도 조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를 집어넣지 않고 잡채와 뭐 이런 야채만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만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피를
안 먹는, 그러다 보니까 피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음식의 규범으로, 생활 규범으로 읽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여호와 증인들과 이 극단적 엄격주의 쪽에서, 교단에서는 이거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이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규범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 17장.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피가 죄를 속죄한다. 신약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듣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속죄되었다. 피가 죄를 속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한 거는 창세기에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피를 먹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1차적으로 음식 규범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피를 소중하게 여기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피를 통해서 구약에는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피를 멀리하는 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피를 소중하게 거룩하게 다루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또한 무분별한 피의 흘림을 방지하여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뜻이었습니다. 함부로 사람 죽이지 못하도록 그 피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이렇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훈련 차원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러한 피에 대한 엄격한 금지는 다 중단된 겁니다. 여러분, 순댓국, 선짓국 마음껏 드셔도 괜찮아요. 절대로 여기에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이 향불을 준비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소 하나님의 엄격하고 무서운 심판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구약 제사의 어미로움과 영광과 거룩함을 깨우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본보기로 그렇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즉 제사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거망동이나 소홀히 취급할 수 없고 가장 거룩하고 엄숙함과 말씀의 원칙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적 원리를 확고히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런 모습은 신약교회가 세워져 갈 때 헌금을 잘못하여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비슷합니다. 구약에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백성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사와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 잘못 드리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또 신약에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새롭게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의 이런 성찬 잘못해서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징계받아갖고. 고린도전서에 잠자는 자들과 병든 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성찬을 등한시하고 성찬을 마구잡이로 성찬을 성경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졌습니까? 성찬을 등한시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강력하게 회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와 성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성례를 회복해야 돼요. 성경적인 거룩한 예배를, 엄숙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의 예배의 모습을 보세요. 외적인 제사의 내용은 중단됐지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얼마나 엄숙하게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신 앞에 나가야 됩니까? 그 마음의 자세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는 너무 시끄러워요. 경건함과 엄숙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핑계는 됩니다. 우리가 신 앞에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예배란 즐거움을 목적으로 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게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신에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대로 구약에는 제사를 아주 엄격하게 짐승, 종류, 부위
그 다음에 양, 이걸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 수많은 치수와 부위와 이걸 읽으면서 다소 레위기를 읽을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 흐름만, 분위기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 제사와 예배라는 건 이렇게 철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주 엄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단 1g의 차이도, 단 하나의 요소도 인간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다른 불로 들였다가 그냥 즉석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2번 봐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바로 죽이신 겁니다. 한 번 실수한 거를. 신약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 재산을, 집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처음엔 다 바친다 그랬다가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만 바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라고 죽은 거예요. 아니, 땅 팔아가지고 반만 바쳐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요즘에 11조도 잘 안 하는 세상에. 근데도 신약교회가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고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11조나 이런 하나님 앞에 유형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에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11조나 헌금을 바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책임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헌금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치겠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그중에 일부를 떼먹고 그렇게 빼돌리고 이런 편법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엄격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겁니다. 자, 세 번째, 레위기 11장 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부정하니라. 11장부터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정결법이 소개가 돼요. 이것은 1계명의 하나님의 위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주 속에서 정결함과 부정함의 내용을 심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백성들이 죄와 더러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결과 의로움을 얻고 유지하는 길을 찾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피로만 죄를 씻고 정결케 될 수 있음을 가르친 겁니다. 안식교인들이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음식의 규범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해갖고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 방법을 강요합니다. 서양에서는 낙지, 오징어처럼 비늘이 없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 악마로 많이 상징되기도 합니다. 007 영화라든가 여러분 캐리비안 해적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문어가 아주 그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로 나오잖아요. 이 레위기에서 이런 비늘이 없는 흐물흐물한 거를 부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구는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발낙지를 그냥 통째로 이거 먹는 거 보면 서양 사람들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세계 3대 악한 무서운 음식 중에 하나가 세발낙지예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산채로 먹는가. 낙지가 들어가는데 다리가 여기 딱 붙어가고 흐물흐물 하는데 세상에 그거를 산채로 질겅질겅 씻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이 괴물 같은 사람들 이러는 거예요. 3대 못 먹을 음식 이제 이렇게 이걸 산채로 어떻게 먹느냐. 이게 막 다리가 빨려 들어가면서 쩍쩍쩍쩍 하면서 막 이런 모습을 막 어디 괴물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더러운 자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런 행동들은 의식법의 제한성을 오해한 겁니다. 지금은 의식주와 관련된 정결함의 원리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마태복음 7장 19절,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라고 하는 어떤 음식들을 못 먹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거룩해졌기 때문에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4번 레위기 12장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라. 경도, 월경
생리를 말하는 거예요. 12장의 출산과 관련된 정결법과 부정함의 원리도 1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8계명이나 9계명, 10계명과 관련된 이 생활 윤리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건 1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적 부패, 우리의 원죄, 우리는 아주 악독한 자고 전적으로 더러워진 자라는 것을 이런 생활의 의식들을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1계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죄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 부정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진 더러운 자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남자 출산은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하며 여자 출산은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을 지나야 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서 구약이 마치 남녀 차별을 제시하여 여자가 더 부정하고 더러운 것처럼 오해하는 남존여비의 사상을 말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가정과 사회와 종교와 관련된 질서와 의식법에서 질서상이에요. 남자 중심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할례도 안 시킨 겁니다. 엄청난 배려죠. 남자는 할례 받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덧나가지고. 근데 여성들은 연약함으로 배려해 줘서 할례도 안 시킨 겁니다. 이런 질서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구별한 거지, 남자만 구원받고 여자는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법규는 인간 존재 자체가 죄와 전적 부패와 오염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면서도 일정한 동안 여인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제외시켜주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왜 100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돌 100일. 100일 동안 출입을 못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여성들이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는 겁니다. 구약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40일 80일 동안을 외부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감염의 위험도 있고 여성이 많이 신체적으로 연약한 때이기 때문에 의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 어마어마한 배려입니다. 여성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저희 할머니들도 내가 니네 아버지를 어떻게 낳는지 알아? 밤에다가 그냥 낳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일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성의 인권, 산후조리 뭐 이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40일, 80일, 거의 100일 가까이를 여성들이 어떤 제사에도 나오지 않도록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것은 무슨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5항 1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13장에는 이 문둥병, 나병 환자에 대한 규범도 역시 1계명에 대한 추가적 설명입니다. 문둥병은 고대 근동의 가장 무서운 병이며 치료 불가능하고 혐오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과 더러움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병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병은 원죄와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발생하면 의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방문하여 그 질병의 발생 유무를 판정받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부분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혐오의 대상이지만 오히려 전신에 퍼지면 환자를 정결하다고 판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 이렇게 하얗게 이런 그 피부라든가 머리털이라든가 오늘 우리는 참 보기가 드물죠. 하얀 어떤 이 점이 시작되면서 생기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연 이 버짐 같은 뭐 이런 이 피부가 이렇게 변하면서 그게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 이 생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코가 떨어지고 이게 뭉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악합니까? 이게 화상 입었을 때 얼굴이 뭉개져 버리잖아요. 그런 모습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질병 중 가장 끔찍한 외적인 그런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끔찍한 병이 문둥병이에요. 여기 이게 뭐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코 막 이게 막 뭉그러지니까. 그래서 인간의 더러움과 전적 부패를 이걸 비유로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게 허해져 가지고 점점 퍼지잖아요. 그 전신이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얀색은 항상 깨끗함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사용하니까 오히려 이게 문둥병이 전체가 하얗게 되지면 정하다 이래요. 깨끗하다라고. 이제 레이기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더럽게 이렇게 이제 뭉개지지만 그럴 때는 더러움을 상징하지만 온몸이 하얗게 됐을 때는 또 몸이 하얘니까 마치 이렇게 하얀색의 깨끗함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또 오히려 정하다라고 이렇게 또 구별해 주면서 이 문둥병을 가지고 더러움과 깨끗함을 가르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신으로 퍼진 흰색의 질병 상태는 상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문둥병은 오늘날 다른 병보다 더 죄가 많은 병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문둥병은 철저히 종교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6번째 읽어봅니다. 1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부정한 지내라.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제 이렇게 몸에서 생리를 통해서도 피가 나오지만 또 부정출혈 같은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나오는 이러한 유출병을 말하는 거예요. 15장에는 각종 유출병을 소개하여 1계명의 보충 설명을 계속합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한 자라는 거. 유출병이란 자체가 독특한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의 건강한 상태에서 이상한 물질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인간이 병들었으며 이런 병든 상태는 인간의 죄와 악의 결과임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보조도구였습니다. 유출병 환자가 머무르는 곳, 만지는 것, 침 묻은 것, 그와 접촉한 모든 것이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타락이 악한 영향을 끼쳐서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코도 안 흘리고 깨끗해야 사람이 이쁘잖아요. 근데 막 코가 질질, 우리 옛날에 겨울에 애들 막 누런 코가 막 여기까지 막 흘러내리고 막 침 질질 흘리고 그러면 더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에서 피가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그러면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아무튼 뭐가 정상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이상하다, 더럽다, 이렇게 이제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가르칠 만한 그런 규범이 되는 건 다 끌어다 쓰는 겁니다. 전적 부패를, 원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적 부패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원죄, 전적 부패 하나도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 이런 분들도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제대로 못 배우는 겁니다. 이 원리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는 말씀 속에도 이어집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가정을 유지시키는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에 어떤 물질이 나오는 유출의 형태로 보아서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몸에서 뭐가 나오면 더럽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침이든 피든 정액이든 더럽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또한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 월경, 생리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는 특수한 규범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성이 생리 중에 있을 때도 부정하다고 그러고, 또 생리 중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부부를 할지라도 더러운 것이다라고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부부관계의 7계명의 부부관계의 생활 성윤리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1계명을 가르치는, 원죄를 가르치는 개념이지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부의 7계명에 해당이 되는 성윤리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젊은 우리 부부들이 성경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교회 안에서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안 가르쳐주니까 문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때 한참 혈기왕성하고 그럴 때 남편이 막 이렇게 생리 중이라도 달게 들고 그러면 어디 더럽게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저리 가 이러면서 막 발로 걷어차고 못 오게 하고 이러는 것이, 그거를 종교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피임의 어떤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자연 피임을 또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생리 중에 또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생리 중에는 임신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또 여성의 어떤 또 신체적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또 여성들의 어떤 이 생리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리 중에 더 성적인 또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부부가 자연스럽게 고요하게 부부가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지 절대로 이 구절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구약의 1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더러운 원죄를 가르치는 것이지 부부의 성윤리를 가르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부는 결혼을 합법적으로 한 부부는 얼마든지 어떤 경우든지 모든 성적인 그 선택은 다 자연스럽게 열려 있는 겁니다. 남녀의 성적인 근원, 인간의 임신, 출생 등 모든 부분이 죄와 악으로 오염되었고 타락해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부부의 성생활 기준으로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에스겔에도 그렇고 성경 여기저기에 생리 중에 성관계하게 되면 더러워지니라 이런 구절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여성들이 전 세계에서 성에 대한 그러한 폐쇄적 의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류에 들어갑니다. 세 손가락 안에 들립니다. 성에 대한 욕구와 성에 대한 관심과 성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최하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교 문화 때문에. 유교 문화에서 성을 얼마나 더럽게 여기고 이렇게 감추려고 합니까? 우리 유교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이러한 아주 폐쇄적인 이런 문화 때문에 한국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성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까막눈처럼 아무것도 몰라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그 필요성들을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하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산부인과라든가 비뇨기과라든가 이런 또 의료적인 어떤 물음을 던지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들이 성에 대한 입뻥끗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이런 구절을 갖다가 성윤리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마치 여자 성도들은 이런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이렇게 생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것처럼, 여기 또 남녀 관계가 이렇게 관계하다가 남자가 사정을 하게 되면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러니까 성관계는 더러운 것이구나.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이 직무를 하는 사제들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나온 겁니다. 악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그렇게 더럽고 악한 것으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극단적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그런 겁니다. 신구약의 이러한 충분한 통일 안에서 읽어내질 않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7계명을 통해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을 옮겨서 생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눈에서 멀어진 마음도 멀어지고 한 입을 덮고 자야 된다라고. 아무리 싸워도 한 입을 덮고, 그게 뭔 말이겠어요? 한 입을 덮고 자라는 거, 방을 따로 쓰지 말라라는 거, 이건 성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성경에도 잠언서에 보게 되면 침소를 귀히 여기라, 방으로 표현해요. 침대로 표현해요. 이게 직설적으로 뭐 섹스해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부부관계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정말 중환자실에 눕거나 집에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그런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특수한 작정 기도도 배우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합의 동안 얼마 동안만 아주 특별하게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그런 때 빼놓고는 절대로 부부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방을 따로 쓰거나 분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탄이 파고든다라는 겁니다. 성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피게 되고 성적인 이 욕구를 못 참아가지고 결국 바람을 피게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고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열심히 성적인 의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고 성적인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의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또 죄악되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혹시라도 교통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고 때문에 혹시라도 성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를 적극적으로 또 사용해서 또 부부의 또 오랜 동안의 건강한 또 하나님이 주신 7계명의 또 이 성적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7번째, 16장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독특한 규례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0일 대속죄일의 행사를 갖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때 두 마리의 염소를 구별하여 제물로 바칩니다. 이 중에 한 마리를 구별하여 인간의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로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는데 이 염소를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아사셀은 사탄에게 죄값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개혁주의에서는 사탄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진 염소를 멀리 보낸다. 죄를 사라지게 한다. 죄를 멀리 보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구원론의 교리에 있어서 죄의 값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무슨 권리가 있어가지고 죄값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하나님께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벌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부터 사탄에게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하데스가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지옥의 왕인 것처럼 이렇게들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전체를 지배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도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옥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고 심판자죠. 그래서 사탄에게 배상한다, 값을 치른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18장 6절 너의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8장은 구약에서 가장 참혹한 성범죄의 내용을 다룹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던 수많은 성적 타락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계명인 간음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이 성적 타락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질서와 양심까지 버리고 온갖 쾌락에 물들어 자신과 사회와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범죄인 것입니다. 쾌락의 깊이는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는 부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동성애, 남자끼리, 여자끼리, 더 나아가서 뭐예요? 수간, 짐승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로마 시대라든가 고대 세계도 짐승들과 성관계하고 이런 게 사파라든가 벽화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간하고 하는 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적에 대한 이 쾌락을 찾다가 이제 재미가 없어지니까 결국 동물하고 더 자극적인 걸로 이렇게 자꾸 옮겨가게 되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성적 타락이 레위기 18장에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동성애 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처럼 레위기의 10계명 윤리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 전체를 염려하여 아주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 레위기 19장부터는 단편적인 생활 규례들을 짧게 소개합니다. 10계명의 5에서 10계명을 중심으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규범을 제시합니다. 특히 종류가 같지 않는 것은 무질서를 뜻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농자법과 옷감 제작법은 질서 원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와 교회 안에는 각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함부로 어지럽히지 말고 창조 본연의 형태를 따라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5계명에 기초한 질서 존중의 원리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지 오늘날의 유전학적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요즘에 나오는 그런 옥수수 뭐 이런 거 다 버려야 되죠. 뭐 이렇게 뭐죠? 식물들을 서로 교합해가지고 새로운 열매도 많이 맺고 우수한 이런 유전학적인 그런 그 식품들
그런 거를 여기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5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 10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23장 레위기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레위기의 제사법은 제사와 절기로 구성됩니다. 23장 이후는 각종 절기에 대한 규례들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시작으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제시합니다. 이 절기의 핵심 규범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죽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노동금지를 철저히 요구합니다. 개인의 일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며 경건훈련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 규례는 매우 엄격한 제재를 포함했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백성들의 불안과 반발은 아주 매우 심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고 권고하셔서 제사와 절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식년처럼 1년 동안 농사를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때는 이런 제사의 요구는 더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생존 원리는 농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예배 정신과 규범은 오늘날 주일 성수와 11조 헌금 정신과도 연결이 됩니다. 안식년은 1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6년을 일하고 제7년째 되는 1년째에 1년을 그냥 꼬박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11조 하다가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다가 11조 하다가 절대로 성도들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6년째 3년치 양식을 맺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2배도 아니에요. 3배의 양식을 한꺼번에 몰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묵은 양식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또 원리도 소개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너희가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대신 갚으라는 거예요. 물을 것이요. 25장은 가까운 가족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이 빚을 채무를 물어주는 이 물어줌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 해요. 히브리어로. 이미 창세기 38장에 고엘 제도와 결혼에 대한 의미가 소개됐으며 이것은 룻기서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였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는 성도의 교제 원리를 이와 같은 의식법과 정치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가문이 중단되는 거나 멸절되지 않도록 임시적인 고엘 제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재산과 관련된 이런 대신 갚아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이미 계대 결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손을 대신 낳아주는 이런 것들, 또 재산을 대신 갚아주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대신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대속.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대속적 희생.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줄 거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대속사상을 이런 걸 통해서 또 가르치는 겁니다. 마지막 12번에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빚을 그 시후 계절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신명기 28장이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의 선언으로 마치는 것처럼 레위기의 마지막은 제사법과 십계명 규범을 소개하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소개되는 규범들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생존의 근본 원리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적 책임에 대한 것을 밝혔습니다. 레위기의 규범이 다소 힘들고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억제하지만 오히려 이 규범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장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생명의 규범들인 것입니다. 이 규범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도덕법의 교리의 이러한 언약의 규범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순종할 건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런 아주 엄중한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레위기 읽을만 하죠?
이렇게 1장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난해 구절을 이렇게 핵심으로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읽을만 하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제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